이걸 한다는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씨름해야 될 것이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예배관이 무엇이냐? 요즘 시대가는 예배는 드리는 예배에서 바로 소비하는 예배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끔 이해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위로 얻는 시간,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어쩌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이 바꿔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배 후의 대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찬양 좋았어.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이 말들 속에 숨어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했는가? 내가 느꼈는가? 내가 좋아했는가? 예배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콘텐츠가 되고 헌신이 아니라 소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질문을 다르게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가 너를 만족시켰느냐? 오늘 기분이 어땠느냐?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예배의 주어는 언제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자 내 감정을 충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즉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헛되이 내 제단에 불 사르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안 드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없고 행심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재물, 값싼 재물, 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이런 예배 드리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예배의 강도 높은 거절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행식만 있는 예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행식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식 없는 예배를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행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임이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은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신앙. 입술은 찬양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소비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소비하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러 왔느냐? 너는 예배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러 왔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소비하는 예배를 그쳐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혁명이 뭐냐? 예배의 혁명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단순한 한 여인이 회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의 선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의 진짜의 의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장소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디가 맞는 자리입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거리심 산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을 편드는 말씀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배의 기준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는 더 이상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서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성막, 성전, 제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의 그 장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 중심의 예배가 관계 중심의 예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마음, 곧 언약적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행식에만 치우쳐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인용을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다시 선언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착실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장에서는 늘 분노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불의한 간행에도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자로 충실히 들었지만 삶에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먼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는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화가 나더라도 절대 분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더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제 삶 안에 내려왔습니다. 예배가 내 삶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삶.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의 행명 같은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행식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니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가 찾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 찾으신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수동적 관찰이 아니라 능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잘 들어지는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직접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시는 바로 어쩌면 이 동사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굴 부르십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보면 내가 내 양을 찾되,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종교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는 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단정한데 마음이 없는 예배보다 말은 서툴어도 마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 행위보다 예배 사람을 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서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 인격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전인적 헌신,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영은 성령과 연결된 인간 중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믿으십니까?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주도권도 아래, 바로 성령의 주도권 아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찬양, 반복된 순서, 자동화된 반응 속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죽어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십자가 중심의 삶, 추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구약은 재물 중심적인 예배,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의 예배라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삶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 없는 예배는 감정주의로 흐르고, 영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월요일의 선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손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바로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가 월요일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2월 한 달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푸른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